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표적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에 능력자들 무수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능력자 세우고 막 기적을 베풀고 다니고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물과 성령, 이 과라는 단어는 카이라는 원어인데 물 그리고 성령이란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원문을 해석하면 물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세례를 주지만 물세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본 것처럼 물로 뿌려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사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좀 주려면 물로 뿌리는 것보다는 물로 갖다 붓는 게 나아요. 아니, 더 좋은 것은 물속에 한번 꾹꾹 눌렀다가 나면 최고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데로 왔을 때 물에 그 세례탕에 들어가서 그분을 주님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꾹 눌렀다가 이분 일어나려고 할 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물 꼭꼭꼭 마시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럴 때 탁 뛰면은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이 세례는 감동적인데 물 뿌리는 건 별로네요. 저도 그래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물을 뿌리든 물로 들이붓든 물속에 들어가서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 나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인으로 행할 뿐 진짜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역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갖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orn from above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생명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전도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이쁘장하게 생기고 마음 착하게 생기고 뭔가 얘기하면 다 받아줄 것 같은 생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NO! 뿌리쳐.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사람은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양처럼 네,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다 성령의 역사. Born from above. 성령의 안에서 거듭나는 행위예요. 이것만이 거룩한 거. 이것만이 중요한 거.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 말솜씨가 보통 말솜씨가 아니네. 너무 좋네.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이 하하 깎아 웃다가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해요. 내가 칼로 찌르고 뭐 소리소리 지른다고 해서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이 안에 계시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둘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세상은 버리고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을 잡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임종 예배를 많이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89세예요. 목사님 와서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님 복음 좀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가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단을 거절하고 마귀를 거절하고 나는 주님만 붙잡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입 다물고 까매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설득하다. 또한 그 딸이 와서 설득하다. 아빠 얘기해야 돼.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 도대체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때 그 할아버지 말씀. 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난 누구랑 원수지기 싫다.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없어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신앙이란 오직 외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갈 길은 나를 통해서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오직 한 길이요, 내가 오직 한 생명이요, 내가 오직 한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오늘 십자가 붙드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아무리 선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알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구원받은 건 몇 날 며칠 몇인지를 알아야 진짜예요. 모르면 가짜예요. 누가 얘기하죠? 구원파가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틀렸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런 바람이 여기서 불어와요. 바람이 부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바람 부는 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4살까지는 자기의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마 내가 2살 때 엄마하고 얘기했지. 그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4살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심리학자들이, 정신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서 엄마를 알아요.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엄마의 모든 걸 알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빠가 안경 쓰고 나를 맞아줬는지, 우리 엄마가 빨간 매니큐어가 아니라 뭐야 이거, 립스틱 바르고 날 찾아왔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거 내 부모구나, 내 엄마구나, 아빠구나, 내가 사랑으로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몇 날 몇 시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건 나중에 부모들이 알려줘서 그런가 보다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하다가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메스코산에서 꽝 터져갖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4대째 가정에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주님 그 소리 듣고 살았던 사람들, 제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나의 인지 능력이 작용을 해서 내가 수련회 가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그날 그 시간에 받은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었어요. 그날 내가 인지한 것뿐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파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지는 몰라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거는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나의 엄마야, 나의 아빠를 확신하이죠. 엄마가 나의 엄마 맞아? 엄마가 나의 아빠 맞아? 아빠가 나의 아빠 맞아? 이게 확실하지 않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확신은 있으셔야 돼요. 확신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인지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 빠지면 자꾸 구원파가 생기고 자꾸 이상한 데 빠져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어느 날 내가 인지하는 날 구원을 내가 마음속에서 확인한 것뿐.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생을, 거듭남을 born from above,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는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날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고 갈라지는 것을 볼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집사하고 내가 같은 교회 다녔